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늘은 룻기 1장에서 4장 전체를 가지고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법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킬 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왕 대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사사시대가 이제 점차 종결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시켜가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룻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셔서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준비를 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징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룻기에는 엘리멜렉의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멜렉이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는 이야기가 룻기의 시작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거의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결과였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뭄을 주시거나 흉년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이들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했더라면 자신들이 고통을 받았을 때에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을 때 이런 징계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바른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되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과 언약을 존중하는 반응이었는데,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살 길을 찾아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가면서 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흉년 가운데서 어렵게 살았지만 저 모압 땅에 가서는 우리가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인데, 그러나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멜렉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말론과 기론도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아이도 없이 죽어버립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던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거기서 조금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그 고향이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이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함께 길을 나섰지만 나중에는 나오미의 권유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신의 민족에게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제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모압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되물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모압의 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냥 중간에 죽어버렸습니다. 집안 자체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러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으면 누구 탓이라 그러죠? 며느리 탓이라 그럽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고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죽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렇지 여기까지 살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을 왜 죽이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을 것인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룻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룻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룻은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면 언약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언약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이 당한 그 일은 언약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만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찾아가시죠? 징계를 위해서 모압 땅까지 찾아가셨습니다.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추적하셔서 그 자기 백성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룻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모압까지 찾아와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만일 그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에 대해서 신실하겠느냐라고 룻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언약의 저주를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추적해 와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얼마나 복을 내림에 있어서 신실하겠는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룻이 이 모압 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언약과 상관없는 자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언약의 저주를 보고서 이방 여인인 룻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그렇다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 나는 가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과 이런 것들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궁극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거스리며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두 번째 모습은 율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베들레헴을 찾은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룻과 나오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취했던 수단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는데 시골에서 추수를 하다 보면 벼나 또는 보리를 추수하다 보면 낫으로 베고 하다 보면 이삭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 율법이 존중되는 사회에서는 그 흐른 이삭을 주인이 주워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이삭은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삭을 추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사건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인간 편에서는 우연히 룻이 거기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임하도록 준비를 해 두신 것입니다. 사실 룻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떠날 때에 이걸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때에 집도 하나 없었고, 또 그들이 곡식을 거둘 만한 밭도 없었다는 것이죠.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그 밭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녀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에서 룻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호의는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신의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흘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에게 언약의 복을 베푸시는데, 하늘에서 언약의 복이 뚝 떨어지도록 해서 그렇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하늘에서 곡식을 툭 던져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신실한 언약의 백성인 보아스,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룻에게로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형제나 자매를 잃어버린 사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2배를 받는다,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일을 하다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 땅에서 남편을 2배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남편이 2사람 있는 게 행복이겠습니까? 행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행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사이에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나부터 쭉 해서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왔느냐? 교회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여러 배를 주시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을 2배, 3배로 내려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 때부터 쭉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비록 육신의 부모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육신의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아내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그 남편의 역할을 대신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툭 던져가지고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렸으니까 복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주의 백성들, 신실한 교회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원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혹 내가 복음 때문에 뭔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는 좋은 가구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하거나 소원을 품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게 많은 것을 주시면 그 주시는 것으로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 때문에 없는가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회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인정을 받고 이 율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의 세 번째 모습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과 혼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보아스에게 많은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업 물으는 법은 죽은 형제의 아내와 혼인하여서 그 형제의 이름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유업을 다시 다 찾게 해주는 겁니다. 밭을 잃어버렸으면 밭을 사서 찾게 해주고 또 과수원을 잃어버렸으면 그렇게 자기 돈으로 그 과수원을 사서 그 집에 그 형제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재산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기업 물을 자에게는 유익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손해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책임을 담당했습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나온 책임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도록 하셨는데 이 오벳의 계보가 사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구의 할아버지가 되느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서 그 위치에 이르도록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르도록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과 룻의 이 믿음의 헌신이 그 당대에 자신들에게 있는 자신들을 위한 유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한 그런 발걸음이 첫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가시는 겁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조상으로 인정받는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나라로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에 많은 교훈들이 담겨 있는데 이 교훈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설교를 했고 또 우리 교회 오셨던 그런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음을 옮기는 자들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